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영적 대결이 벌이는 내용이 나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고 영적 대결을 벌여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어떤 신이 세상을 축복하는가? 영적 대결. 이 세상에는요 너무 많은 종교가 너무 많아요. 종교가. 심지어는 우리나라 유교대 돌아가신 조상님이 또 축복한다 생각. 살아서도 안 되는 데서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어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확신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내 가정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아방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엘리야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육신 안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믿었던 하나님 버리고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쫓았어요. 그 신들이 자기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신앙이 흔들리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믿고 철저하게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내 신앙이 흔들릴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여러분 저버린 거 아니에요? 아왕이, 타락한 아왕이 하나님 믿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육신 안위를 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라.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지 그들을 조롱했어요. 절대 불 내리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야, 외출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하라. 야,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하라. 자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종교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큰소리 쳐도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더 큰 소리 질러봐라. 외출했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신앙으로 갈등을 느끼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이켜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이런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다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르스 바알 선지자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피수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비를 내어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분, 나라와 가정과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공중의 새도 심고 거두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먹이시리고, 들의 백합화도 길쌈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게. 너희는 더욱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여러분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 입히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을 이제 거닐 때 얼마나 웅장한지, 야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만든 큰 도시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기에게 영광 들었어.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죠.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밤이슬을 맞고 이제 풀을 먹고 7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 고생하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면 7년 동안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밤이슬을 먹고 들풀을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응? 철저히 깨달아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감기만 하면 앓고 나도요 사람이 달라져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여러분 자기가 그 바벨론국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 자기가 세웠다면은
금방 해결하고 나와야지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7년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 들짐승 삶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한다. 다 우리가 마음 먹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의 재미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 내가 걷는 거 내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얼마나 잘 되고 못 되고 얼마나 살다 갈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복을 누릴지 얼마만큼 내가 고난을 받을지 얼마만큼 살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받고 화도받고 살다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내보내셨어요. 모든 진행도 하나님이 하셔요.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요 보세요. 요번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살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고통뿐이 없어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도 나오고 환경이 때문에 또 원망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안 그래요.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신대요. 자기가 몰라도 그걸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100%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욥처럼.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먹이시기 입히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도 짓지 않냐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요. 홍해바다를 여러분 육지같이 건너게, 홍해바다에 길을 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시험하러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서 물수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돌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 있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식주 걱정,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들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또 육신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뜻대로 살다가 뜻대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은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는 걸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방울에 핏방울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걸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못 먹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하게 생겨서도 죽게 생겼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아담 하와의 그 삶을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보고 듣는 것을 살았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산업과 열매를 바라봤어요.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웠어요. 먹음직 탐스러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따먹고 아담도 죽었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40일 금식했으니까 빨리 먹어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오래 살게 살았다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3세에 거부를 해야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라. 명예적인 시험,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되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으되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록됐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랬다. 세상 좋은 것 따르지도 않았고 사람 말 따르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간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믿음대로만 살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염려하는 부분들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걱정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 믿음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뜨거운 불, 7배나 뜨거운 불못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19절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사람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흔들립니까 신앙이.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려서 바알신 아스레신을 쫓았듯이
우리 어려운 환경 때 이런 얼마나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내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백세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 즉시 일어나서 3일길 가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자. 순종하잖아요.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아무런 해를 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믿음대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내가 사람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 위에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가난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믿음 달아보신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